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령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멜리드의 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왜 넣어주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때 그것과 사투해서 결국 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던 그 사건은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고 나서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한 가지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다 받게 되었다,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구조된 후에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섬의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대해줬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음식을 주고 불을 피워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큰 권력자, 그러니까 그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고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 그 둘을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려 있었죠. 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고 배려할 줄 알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착함이, 그들의 선량함이 그들을 죽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열병이 이기질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 집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보블리오 아버지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참 신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혹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인 즉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일입니까? 예수님 공생에 사셨을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일까요? 아니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선포해서 열병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쫓아내버리고 성령께서 쫓아내주시고 그 죽음의 영원한 사망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구원받는 일이 더 클까요? 후자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치는 이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에요. 거기 누가 계시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렇죠. 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질병 걸렸다 나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던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면 그것이 다른 성령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도시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선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이 감격 속에서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그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거 했다고 다 했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교회는 세상에 핍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받으면,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흉터가 남는 것. 그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상이 교회를 악하게 대했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실 때 그 모진 고통,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고통을 주었던, 수치를 주었던, 예수를 죽게 했던 그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그 세상을 치료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받았다면 세상의 것으로 돌려주지 말고, 욕을 먹었다면 욕으로 갚지 말고, 매를 맞았다면 매로 갚지 말고, 폭력을 받았다면 폭력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산다면, 시대 정신으로 산다면 돌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뭘로 갚아줬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그 가해자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참 원통하고 억울하고 바보 천치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변화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 더 사랑해요. 세상 욕심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마음속에 세상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그 위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28살 나이에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들어가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강가에서 그 잔인한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찌르는 그 창에 이 모든 5명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죽은 짐 엘리엇 이 가슴 이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는데 끝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찌르는 창을 온몸으로 그 청년들이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죽인 그 땅에 그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가요. 나는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다시 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그 짐 엘리엇과 동료들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이 짐 엘리엇이 죽임당했던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아요. 짐 엘리엇 그가 낳았던 아들이 장성해서 목사가 돼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창으로 찌를 때 총으로 갚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만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사람들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이 분노를 품고 있고 점점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던 참 희한한 광경이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 술에 완전히 취해서 혀는 꼬부라지고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시비 걸고 난동을 부려요. 여러분,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저 사람 참 미쳤구나. 요즘 저런 사람 많어. 이러면서 그냥 피할 뿐이죠. 경찰들이 왔는데 뭐 쩔쩔매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이 공무집행 방해로 당신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놔요. 근데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와락 안아주는 거예요. 그를 꼭 안으면서 말없이 그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조금 전까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이 그 청년 어깨에 자기 얼굴을 기대면서 울먹이면서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고통과 울분과 슬픔과 비명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안아주고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 멜리데 섬에 오게 될 것을 전혀 생각 못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섬에 오리라고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로마에 간다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옵니다. 28장까지 왔죠? 그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만 무려 사도행전 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그 과정을 기술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 과정이 전혀 헛되질 않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공생이 시작하시고 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3년, 그 과정, 그 순간, 그 하루하루,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본문 이 바로 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3개월, 그 하루하루가 다 예수님이 그 3년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나는 로마에서만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 땅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그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비통한 눈물을 흘려주신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한 날 한 날 주님의 제자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는 그 길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들, 쓸 것들 후하게 풍족하게 그 배에 실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올 때 그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모든 물자를 버리고 식량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배도 그 암초에 걸려서 부딪혀서 깨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로마로 가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배가 깨어졌는데 로마로 가나? 이 염려가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더 밝게 그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교회는 귀하고 교회는 능력 있고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이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주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주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닫고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도 얻지 못하여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